벌써 오래전 일같이 여겨지지만 작년을 그리고 금년을 지나면서 우린 역사에 없던 어려운 일을 겪었죠. 아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일에 책임을 물리운 분이 그냥 만약에 좀 여유가 있으신 동네 아주머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누군가 그 옆에서 이렇게 돈을 쓰세요, 옷은 이렇게 입으세요, 결정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누군가 그렇게 권고해 줬을 때 그 사람이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그렇게 들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그런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책임을 물었습니까? 그가 누군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정체성이 그냥 아줌마가 아니란 말이죠. 그냥 한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기를 결정받은 사람이고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했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책임을 물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게 될 말씀이 제자로 세워지는 건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제자를, 교회는 어떤 제자를 지금 세우고 있는가? 우리는 도대체 뭘 꿈꾸고 있는가? 뭘 바라보고 있는가를 질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주께서 피로 값주어서 하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의 증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conquered kingdoms,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물론 이런 승리의 서사도 있지만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서사도 이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그 바울은 말이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과 제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이런 소임을 주신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전권 대사가 돼요. 이건 사도의 말이라고 치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된다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우리가 어떤 걸 꿈꾸고 사느냐, 우리가 뭘 말하느냐는 결국 우리를 증인 삼으신 그분이 누구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상에 증명하시겠다고 한 거거든요. 도대체 오늘 왜 저렇게 시작을 하나 하는 표정으로 보시는데,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사람 누구신가요? 큰 교회 가면 목사님도 목사님 아들? 저는 목사님 아들. 그러니까 지금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목사님 아들에 대해서는 요즘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큰 뭐 예를 들면 모 기업에 알고 봤더니 말이야 우리 회장님 아들이래. 그러면 그 사람이 생긴 게 영 그렇고 영등도 작고 말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회장님 아들이래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 보여요. 야, 그랬어? 그냥 회장님 아들이었대? 그랬어? 회장님 아들이었대? 근데 성경은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뭐의 어떤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과 세상이 이렇게 말해야 돼. 야, 나 쟤 몰랐는데 제 아버지가 하나님이래. 근데 몰랐어? 그런지 몰랐거든. 근데 얼굴도 뭐 영시원찮고 하고 다니는 것도 영시원찮고 옷 입은 것도 좀 그렇고 야, 요즘 옷이 그 트렌드가 그게 아닌데 좀 그런 옷 입고 다니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하나님이래. 아니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이 세상을 통치할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지기로 아담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려는 생각,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실패했을 때 노아를 거쳐서 아담이 실패했을 때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너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복주겠다 할 때 그 아브라함은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죄지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무슨 권세가 있냐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막아서잖아요. 하나님! 그냥 저대로 망하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나를 통하여 세상이 복되게 할 거라는 그 책임감을 그는 알았어요. 저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소돔과 고모라는 뭐 멸망했어. 아직 나는 그냥 하나님 은혜로 용서받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내가 잘 새끼 낳고 자식 낳고 뭐 복받아 살면 되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뭐를 삼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예수님을 대신한 증인, 전권대사, 그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떤 헤아림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건물을 만든들 거기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몇 천억짜리 건물을 짓지 않으려는 이유는 몇 천억짜리의 하나님이 계셔야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 하늘의 하나님을 몇 천억이 아닌 몇 조짜리 건물을 담는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껏 몇 천억짜리 건물 지어놓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조그맣게 찌그러뜨린 이런 바보 같은 정신 나간 자식들이 됐다 이 말이죠. 아니면 교회에서 누군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도저히 용납 못하는 그런 아주 째째한 사람들 말이죠. 저 친구가 나보다 잘나서 나보다 먼저 세워진 걸 보면 배 아파서 어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그냥 주일이면 나와가지고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세상 나가서 어떻게 좀 살게 해주세요 라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로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세웠냐고요. 이거 대부분은 목사 책임이에요.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 좋은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세상 나가서 상처받죠, 그러니까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가르친 저를 포함한 목사들 책임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말이죠, 거기가 잘못됐으면
어그러졌으면, 멍들었으면 당연히 내 거니까 내가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 안 하는 거지. 어쩌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못 세워져도 이렇게 잘못 세워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제자를 안 세우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아버지가 하나님이래,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죄를 통해서 당신이 누군지 보이기를 원하신대, 예수님이 죄를 통해서 세상과 당신을 화목하기를 원하신대,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래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람 세우지 않았던 거죠.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역사를 읽는 이유는 그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셨는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걸 읽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제자를 이 굳게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세우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긴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정신 나간 사람 되라는 뜻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향하여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회사 나가서 거기 가면 여러분들을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소모품으로 취급하겠죠. 여러분들이 거기 있든지 없든지 아무도 신경 안 쓸 겁니다. 그건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그건 그 사람들 몫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을 보게 될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헤아림이 여러분과 제게 있어야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교회가 그걸 그렇게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생존 모드로 신앙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너끈히 그리스도인들 감당하는,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보호해 주잖아. 그죠? 교회가 하도 싸우니까 목사들, 이 원로 목사하고 그 후배 목사가 서로 싸우니까 화해가 안 되니까 판사가 불러다가 화해를 시키잖아요. 세상이 요즘 교회를 감당해 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아름다운 이 2차 전도 여행이 마감되고 3차 전도 여행이 열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는 사람을 세웠는지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기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이 부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의 이 부부는 참 존경받는 부부예요. 바울이 이 부부를 로마서에서도 쓰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쓰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이후로 바울이 인생이 마감하는 그날까지 이 사람들은 귀한 동역자가 되줬어요. 근데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맞죠? 맞아요, 여러분? 틀리면 맞아요, 김 목사님? 네, 김 목사님 맞대요 지금. 저 정신 차리고. 근데 이제 이분들과 함께 수리아로 떠나는데 그 떠나기 전에 고린도의 근처에 있는 그 동쪽에 있는 항구인 갱그리아로 가서 머리를 자릅니다. 이 머리를 자른다는 게 여기 보니까 서원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게 어떤 서원이 있는지에 대한 그 정확한 설명은 없는데
머리를 깎는다는 거는 이제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 그럴 때 나실인이라 그렇게 구별합니다. 근데 그게 나실인이 되면 삭도를 몸에 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그냥 기르고 수염도 그냥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은 죽음이나 혹은 죽음에 가까이 하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서원한 기간이 다 끝나면 서원이 끝났다는 표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다 갚았다는 뜻으로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태우고 제사를 지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어느 한 분이 그렇게 주석을 하긴 했는데 바울이 말이죠. 고린도에서 떠나고 싶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너무 말을 안 듣니까 고린도를 떠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옷까지 탁탁 털었잖아요. 이제 너희들하고는 끝이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바울이 이 회당을 떠나서 이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회당장이 회심하고 그 집안이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울아, 너 걱정하지 마. 넌 계속해서 말해. 아무도 너를 해할 수 없어. 이 백성이 아직 내 백성이 많아. 여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전도가 더 돼야 돼. 너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 그랬을 때 바울이 아마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서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서원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서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 했습니다 하는 표시로 나실인 서원을 완수한 거로 이제 머리를 깎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바울은 사실 이 율법을 할례를 받지 않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개혁자예요. 개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개혁하는 태도가 마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을 개혁하는 거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혹은 혁신이란 무조건 앞에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혁신이 아니고 원래 뜻한 바 아니면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이 우리를 부르신 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겠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원래 뜻하신 바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교회가 개혁해 갈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가 개혁해 가면서도 누대로 내려왔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전통을 교회가 지킬 수 있는가? 이런 거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약속한 게 있으면 갚아.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으면 갚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례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 그가 왜 나실인의 서원의 그 양식에 따라서 그 율례를 따라서 그가 그렇게 했을까? 그 율례가 뜻하는 하나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헌신, 그 나실인 서원이 뜻하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로 뜻하는 것을 잘 드러내는 전통이라면 그건 존중돼야 마땅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잘 살려내는 전통이라면 우리는 그거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전통을 부정하는 거, 교회 전통을 무조건 옛날 거라고 무시하는 거 그게 혁신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생명을 지키고 지켜왔던 그 아름다운 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교회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별로 흩어진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본교회는 지켜야지. 저는 그 본교회는 지켜야지 하는 그 말씀에 네 하고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본교회는 지켜야지 하는 그분들의 가슴 가운데 있었던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이 전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 1,000번째 드리신다고 작정하시고 난 다음에 헌금을 작정하면 그 새 돈으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돈을 책갈피에 넣어놓든지 아니면 심지어 다리든지 해서 하나님께 헌금했는데 그거를 향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물은 더 이상 끝났습니다 라고 그분들께 그렇게 굳이 옳지 않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전 그렇게 하는 결정이 옳다고 믿어요. 이 모든 것 주신 거 하나님께서 날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헌신하는 그분들의 그 소중한 마음, 그 태도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시린의 헌신을 그대로 잘 지켰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갈 때도 그렇게 정결제를 다시 한번 하는 걸 보면 내가 유대인으로 살아오면서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그가 잘 지켰던 거죠. 여러분, 혁신 기억하십시오. 혁신과 개혁은 내려온 전통, 내 앞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뜻한 것을 지켜내는 것이 혁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물려받은 전통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잘 드러내는 거라면 교회는 마땅히 존중해야 됩니다. 우린 마땅히 이것을 귀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새롭게 되는 것과 우리가 물려받은 그 아름다운 가치가 같이 공존할 수 있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를 잠깐 들립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그들을 거기서 머물게 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참 하나님 이 작전이 여러분 인생에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는 다 작전이 있으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다 둘 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아볼로가 그때 에베소로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걸 아마 모르고 그들은 거기 놔두고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때 사람들이 반응을 할 때 바울을 붙잡아요. 조금 더 계셔 주세요. 조금 더 계셔 주세요. 그런데 바울이 급히 떠나기를 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좀 후대 성경 말씀을 보면 요 뒤에 보니까 요 뒤에 보니까 이 22절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올라가라는 말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웨스턴 텍스트나 이 후대 성경 말씀을 보면 아마 6월절을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6월절에 다가갈 때 이 뱃 시간이 그 시즌에 더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빨리 떠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썼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하는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면을 너무 가볍게 쓴다 이 말이죠. 교회에서 좀 품위 있게 거절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기도해 보겠습니다가 하나님 이름을 우리 망령되이 일컫는 우리도 그 무지불식간에 그렇게 되는 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할 것이지 꼭 기도해 보겠다는 말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아니면 하나님이 아직 답을 안 해주셔서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요청하는 걸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 탓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서 우리 기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도 거짓말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할게요 하면 서운한 거지. 그러지 말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카톡 할 때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누구에게 기도할게요 라고 카톡하는 대신에 짧게 그냥 그 자리에 기도하는 메시지를 쓰세요. 주님 사랑하는 누구누구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죄 짓지 않고 주님이 그 기도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이 뜻하시면 if God wills 라고 하는 그것은 사도 바울을 그가 살아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거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는 고린도에서 더 있고 싶지 않았어요. 고린도에서 유대인들 하는 꼴 봐가지고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으니까 거기 머물렀잖아요.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분명히 다시 돌아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결정 가지고 말할 수 있었으면 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신기야 너 어디 좀 가야 되겠다 그럼 우리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날 쓰기 원하신다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일단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자기 그 모교회 안디옥 교회로 가죠. 이렇게 22절까지 해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얼마 있다가 다시 떠납니다. 떠나서 차례차례로 이곳저곳으로 가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다닙니다. 이게 23절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갈라진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우리 16장 6절 한번 가보면 어떻게 돼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 개역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간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 이게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And they went through the region of Phrygia and Galatia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는데 거기가 아시아예요. 지금 물어보면 이 터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을 포함하는 데가 수리아고요. 수리아가 지나면 길리기아가 있고 길리기아가 지나가면 그다음에 갈라디아가 있고 그다음에 부르기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쪽을 쭉 지나면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를 가면서 교회를 굳건히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갔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안 돼서 드로아를 갔다가 거기서 마게도니아에서 부르는 환상을 보고 생각지 않게 유럽으로 건너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가 거기 가고 싶어 했는데 못 갔던 그 아시아 지방을 오늘 보니까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그가 전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그가 사모했던 곳을 다니면서 곳곳에 제자를 굳건히 세우는 일을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타이밍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선교지 나갈 때요 2000년 여름에 우즈베키스탄에 갔다가 완전히 홀딱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미국 가고 이런 거 다 소용없고 그냥 난 지금 내년에 우즈벡 간다 그러고 마음으로 결정 다 했어요. 그러나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아내를 데리고 가려고 겨울에 아내와 함께 비전 트립을 갔는데 글쎄 이 아내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신 거예요. 근데 아내를 통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죠.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을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시면 나도 선교사로 부른다. 난 절대로 선교사 마누라로는 여기 못 온다. 그럼 그것처럼 확실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기다렸죠. 1년 반 기다렸어요. 2000년 12월에 그렇게 됐는데 1년 반을 기다리는 제가 떠난 2002년 7월까지 떠나는 그 1년 반 동안에 제가 그렇게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연세대학교 의료원이 변화하는데 거기 의료선교센터가 생기고 제가 의료선교를 이후로 휴직받은 첫 번째 116년 만에 교수가 되는 변화. 이건 제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난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한 타이밍은 2001년 2월에 딱 사임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헌신하고 출발하는 게 제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시아를 가서 사람을 세우고 싶었지만 못 세웠거든요. 아시아로 가서 사람을 그렇게 세우고 싶었지만 못 세우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고린도에 가서 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를 만나는 이 동역자를 만나는 하나님의 작전이 있었고 유럽의 교회를 여는 하나님의 작전이 있었고 거기서 시간을 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보내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만 그분이 생각하기에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죠. 제자들을 굳건히 세웁니다. 그가 세웠던 제자들을 굳건히 세워요. 근데 이 제자들을 굳건히 세운다는 게 뭔가가 사실 그 다음에 아볼로 이야기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기는 보니까 18장 23절에 얼마 있다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그랬거든요. 이 strengthen 했다는 말은 붙잡아 주었다 혹은 인도해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붙잡아 주고 인도해 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까메오로 출연하는 것 같은 아볼로 이야기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볼로는 고린도전서를 보면 아볼로는 이 사도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다음에 아볼로가 그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섬기는데, 아볼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나뉘었어요. 그게 나뉜 거가 사실은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한 거지만 그건 뭐 어떤 거를 반증해요? 어떤 걸 반증한다? 아볼로가 그만큼 바울만큼 영향력 있는 사도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겠느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니까 아볼로가 한 사역을 바울도 인정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아볼로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는데 굉장히 재미나요. 여러분, 나만 재미난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알렉산드리아가 여러분 그 7대 불가사의가 있는 한 도시인데 거기에 고대 아주 큰 그 도서관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말하자면 그 보스턴과 같은 대학 도시예요. 그 유명한 그 크리스찬 철학가인 그 파일로도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났어요. 근데 이 아볼로를 소개하는데 모든 게 다 긍정적입니다.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뭐가 좋대요? 언변이 좋대요. 이 언변이 좋다는 말은 learned라는, 학식이 있는 사람, eloquent, 이 사람 배운 사람이에요. 말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성경 말씀에 어떻대요? 능통하대. competent in the scripture. 성경 말씀을 잘 알았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어요.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여기서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 그랬는데 이 자세히란 단어가 정확하게란 뜻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26절에는 그가 회당에서 어떻게 말해요?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아볼로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준비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여기서 열심으로라고 했는데 이게 fervent in spirit 이런 뜻인데, 이 spirit이라는 단어가 다른 번역에는 성령으로 뜨거워져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 아볼로가 어떻다, 그가 부족하다 혹은 온전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볼로가 나중에 그렇게 이 사도가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실수하셨겠냐고요. 성령님이 뭔가 부족해가지고 아볼로로 하여금 이렇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말하면서 가르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아볼로를 성령께서 하시지 못해가지고, 미쳐, 내가 그거까지 신경 못 썼네, 그렇게 해서 아볼로가 그런 상태로 에베소에 오게 하셨겠냐고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지금 제 질문이,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질문하는 건데 제 질문을 지금 못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아볼로가 여러 가지로 준비가 다 됐는데 이 사람이 지금 다만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뜻은 뭐냐면,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가르쳤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와요. 요한이 그 세례를 베푼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시고 죽으신 이후에 이제 성령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든지 받지 않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이제 모든 이에게 주의 영이 임하시는 새 시대가 열렸다. 새 시대가 열린 거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걸 지금 베드로가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지금 어찌된 이유인지 아볼로가 그 새 시대가 열린 그 사건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아볼로를 에베소로 보낼 때, 주님께서 에베소로 아볼로를 보낼 때 마침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상태로 그가 가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볼로가 갈 수 있겠냐고요. 그죠? 그러면 아볼로가 그 상태로 갈 때 성령께서 먼저 갔어? 왜 내가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이렇게 가셨겠냐고요. 아직도 제 질문 이해 못 하셨어요? 아니죠. 성령께서 못하실 리도 없고 실수하실 리도 없어요. 그러면 왜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는 유명한 대학 출신의 도시에서 기가 막히게 어렸을 때부터 확실히 성경에 대해서 배운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에베소 들어와서 회당에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는데 부족해요. 뭐 부족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신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따로 데려다가, 조용히 따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많이 배우고 학식이 높은 학자입니까? 아니면 가죽으로 텐트 만드는 노동자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하고 직업이 같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도 자동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많이 배웠다는 그 증언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노동자예요. 블루칼라예요. 가죽 가지고 텐트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많이 배운 아볼로를 이 많이 배우지 않은 브리스길라, 그것도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여자가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왜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왔겠어요? 여자가 더 많이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여자가 많이 배운 이 남자를, 선생을 가르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목사를 평신도가 가르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뭐다? 가르칠 수 있다. 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이 배울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그 어떤 학식 있는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면 우리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그 어떤 지식보다 뛰어납니다. 첫째,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보다 우선한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들었어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특히 저한테 말이죠. 신기야, 너 평신도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들어댈 때 너 그 사람한테 배울 수 있겠어? 목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다? 듣는 겁니다. 선생이 제일 못하는 건 뭐다?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그들에게 배웁니다. 하나님의 제자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계시될 때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누구라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누구라도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가르침을 전달하는 과정이 사려 깊고 온유한가 말이죠.
이 아볼로가 막 가르치는데 부족했어요. 그러면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했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났는데 좀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제 생각이 좀 틀렸어요. 그러면 쓱 그 다음에 진행자로 나와가지고 점잖게 앞에 있는 사람 걸 쓱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바꿔줘야 이 들은 청중들이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의 잘못을 쓱 지적하면서 굉장히 교묘하게 지적하면서 내 얘기로 다시 싹 정리를 해줘요. 근데 이거 말한 사람은 금방 압니다. 저자가 지금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거.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따로 데려다가 온전히 그에게 집중해서 그에게 복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사람을 세우는 태도입니다. 내가 정확하게 아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알 수 있도록, 그러나 그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교회는 사람을 세워갔던 거죠. 그가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그가 아가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랬을 때 길을 열어주잖아요. 형제들이 편지 써주잖아요. 이 사람을 영접하라 라고 이 사람을 세워주는, 길을 열어주는, 그게 교회가 사람을 그렇게 세웠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가서 고린도에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길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를 통해서도 계시될 수 있고, 그 어떤 세상의 배움이 깊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배웠다 생각하는 사람으로 여길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언제나 배울 수 있는 자리로 마음을 열고 나가게 되고,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줄 때 그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에, 그를 세우려는 마음에, 그를 보호하는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 결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세워진 거죠.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한 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겠죠.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누군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에 따라 사람을 빚는,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하라고 하셨어. 주님, 오늘 이것이 교회에 주신 영광이라면 교회된 우리가 그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을 친히 경험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 내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내가 바로 아볼로, 내가 바로 그 바울 같은 삶을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결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배웠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참 오해하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스스로를 여기는 우리의 생각들, 하나님 정말 우리로 하여금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셨는지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결정을 온전히 인정하고 존중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저 아파하는 세상과 주님을 화목해하는 그런 역할,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나를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세우는 사람, 바로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